자주 접하신 말씀하죠. 제가 장례 예배 때 종종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문맥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4장부터 시작된 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이지만 사실 바울과 함께한 시간은 채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운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면모를 이미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가 우리에게 배워 행하고 있는 진리의 삶을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진리의 삶을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일러준 바와 같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도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욱 힘써서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삶의 영역들, 삶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는 성적인 음란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함인 것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성적인 음란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전부, 그것이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인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문화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적 음란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지켜가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것은 바로 형제들 상호간의 사랑을 나누는 영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베푸는 사랑의 나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삶의 요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슬픔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삶의 영역이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영역.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주변에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슬픔을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또는 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등등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런 삶의 요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모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유용한 도구요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명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부산,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일 뿐 그 명예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한,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요소에, 삶에 주어진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게 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룩한 삶의 일부분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순종, 기쁨과 슬픔 등등 그 모든 삶의 요소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관점이 달라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 즉 예전과는 달라진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13절부터 18절에서 가르치는 거룩함의 영역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슬픔의 영역입니다. 이 슬픔에 대한 개념조차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슬픔에 관하여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슬픔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당했을 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와는 다른 모습으로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에게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자신들의 희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이미 여러분 당신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구체적인 예로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에서 주변에 믿는 형제들, 마게도냐 전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는데 1장 10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날에 대하여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된 아주 초기부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시대에서부터 이미 제자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강렬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이 부활을 맞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그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그토록 기다리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저들에게 갔을 때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당황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왔던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9절에서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의 문제나 궁금한 것을 문의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형제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왔기 때문에 이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문의했던 그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다시 내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죽어간 형제들 성도들에 대한 그 문의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형제들아 당신들이 문의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답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또 자신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해왔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는, 너희가 문의한 그 문제에 대하여는 이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서신서를 읽다가 무엇에 관하여는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점들을 바울에게 문의해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또 8장 1절에서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문의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편지로 썼던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장 1절에서도 그들이 문의한 문제 중에서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그런 음식을 먹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하고 그들의 의문에 대하여, 문의에 대하여 답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사실을 올바로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리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혼란에 빠지고 당황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이 문제만은 잘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으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그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이라는 현실이나 상황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픔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또 반응하게 되는 그 슬픔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슬픔을 슬픔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다른 종류의 슬픔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미 믿는 형제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똑바로 잘 알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처럼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위로가 있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황과 그 후에 있을 사실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왜 성도들이 가지는 슬픔은 위로가 있는 슬픔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죽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잠든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깊이 잠든 상태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깨어나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칩니까? 그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성경으로부터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왼편과 오른편에 이 강도들이 있었죠.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편 안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제 말합니다. 말하기를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죄를 우리는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떠난 즉시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지만 나중에 다시 그 영혼과 이제 새롭게 된 육신이 결합하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지만 그 몸은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새롭게 된 몸으로 예수님의 영과 결합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었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그 영혼과 결합하여 마치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되므로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이라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미 죽은 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16절과 17절에서 차례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16절과 17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중요한 문장의 중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동시적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민수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기둥이,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 장막을 치죠. 장막을 쳤다가 떠날 때에 이제 모세가 떠날 것을 명령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또 명령하면서 나팔을 불죠.
소령, 무슨 얘기입니까? 큰 명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천사장, 유대인들의 정통에 하면 7 천사장들이 있다고 그러죠. 가브리엘과 미가엘, 우리엘 그런 천사장들이. 그런데 그 천사장들이 이제 소리를 내면서 아래에 있는 천사들을 명령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큰 명령 소리가 일어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일어난다고요?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누가 합세하는 겁니까? 이 땅에 남은 살아남은 자들이 합세하여 주님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믿는 성도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옛 성도들과 남아있는 성도들 간에 영광스러운 연합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이러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놓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저들을 가리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어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더욱 완전하고 아름다운 육체가 되어서, 아름답고 완전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주를 환호하며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맞이하며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저 잠시의 이별인 것을 알기에 잠시 헤어지는 슬픔으로,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인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된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부활과 재림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확신함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역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광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영역은 그저 어떤 한 분야에 있는 것, 물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이루어지게 때 그것은 우리의 성적 음란함을 떨쳐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슬픔을 당한 가운데서도 위로를 갖는 그런 슬픔으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인지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되는 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써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말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슬픔을 당할 때조차도 의연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